있는 수행법 중에서 밀교 수행은 이제 다른 수행하고 좀 차별이 좀 있어요. 그거는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다. 이건 알면서 좀 수행하는 게 좋겠죠.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밀교를 잘 모르죠. 밀교는 무슨 뭐 티베트 불교다, 뭐 이렇게 티베트 불교다 이렇게 프레임을 그냥 씌워버리죠. 또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다, 일본 불교다 프레임을 씌워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야 돼.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되고 밀교는 수행의 열매다. 수행의 열매다 이렇게 인식을 확실히 해야 돼. 열매.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의 열매. 이게 명확한 겁니다.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 열매. 우리가 호흡 수련도 있고 명상 수련, 마음 수련, 온갖 수행이 기공성이 있지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또 수행의 꽃은 어디가 있다고 해서 수행의 꽃. 그렇지, 현교. 꽃은 많이 피었어요. 꽃은 이제 견성까지는 견성은 꽃이라요. 견성. 마음의 고통이 없어진 상태, 번뇌가 없어진 상태. 이거는 사실 현교를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현교 수행을 안 해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단 말이지. 아라한들 많아요. 현교 수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보리심을 가지고 뭐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분들도 다 견성한 사람들이라고. 어부들도 그렇고 보면 고통 없이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수행을 안 했지만은 천성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견성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를 안 해도 번뇌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수행의 열매는 맺지 못했어. 그런 분들도. 꽃만 펴가지고 그냥 뭐 쓰나미가 분다든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그냥 꽃이 떨어져 버려요. 죽을 때 딱 떨어져 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부처를 말해. 부처 그러면은 삼신을 구조한 자, 이걸 부처라고 해요. 삼신, 법신, 보신, 이걸 구조한 자를 부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법신만 가지고도 안 되고, 뭐 화신만 가지고도 안 되고, 보신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걸 다 구조해야 되는. 특히 그 중에서 보신체, 비스몸, 에너지체, 이거는 수행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신체라고 그래요. 수행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신체는, 에너지체는. 이거를,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결실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행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수행 마하무드라 수행.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마하무드라라고 그래. 마하, 대수인이라는 거죠. 대수인. 크다는 거죠. 대수인법. 이거는 나만 얘기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뭐든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자기에게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가 있느냐, 그걸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수행법을 통해서 과연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나왔는가. 무려 83명이 나왔다겠죠. 마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밀라레파, 나로파, 뭐 쫑가파, 그 대스승들 있죠. 나가라주나. 여러분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다 그 수행자들은 이걸 수행을 통해서 얻었단 말이지. 마하무드라. 그래서 84분의 마하시달르 3이라는 책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국내는 번역이 안 됐어요. 외국어를 하신 분들은 외국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84명의 마하시달르 3.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는가. 다 이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이야. 마하무드라.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이게 마하시달르 3. 그렇죠. 이게 84년이 뭐 적은 이론이 아니죠. 검증되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그 나라만의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의 그 결실수행법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가장 정통성 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죠. 여러분들이 왜 티베트 불교가 정통 불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여러분 내가 몇 번 누차 얘기했지만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면 8세기부터 12세기 이때가 인도 후기 불교라고 그래. 인도 후기 불교. 이 시기가 불교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예요. 불교 완성 단계 거의 8세기부터 12세기. 이게 인도 후기 불교라고 해요. 이때 수행법이 마하본도라서요. 그럼 왜 이게 무너졌을까? 이 좋은 불교가 왜 무너졌어요? 이때 그 전통 그 수행처는 나란다 대학, 인도의 나란다 대학이라고 있죠. 거기 교수만 한 3,000명이 넘었다는 교수만 얼마나 컸겠어요. 이렇게 그 꽃을 피우고 있을 때 지금 가면 그 문화를 만날 수 있잖아요. 네팔이든 한번 가보시라고. 그때 그 문화예요. 어마어마한 그 시설들을 보면은 대단해요. 그때 왜 무너졌어 이게? 지금 파키스탄 있죠? 파키스탄 원래 인도예요 원래 그게. 지금 이 종교가 뭐예요? 네? 이슬람 아니 이슬람. 이슬람족들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다녀. 믿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단체예요. 과거는 그랬다. 지금 많이 좀 개선이 돼가지고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자, 아프간 사스테일 보이지만은 극단주의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죠.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침입을 했죠. 이 당시에 인도에 침입해가지고 스님들부터 죽이는 거야. 군인으로 오인을 했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스님들이 머리를 까고 있으니까 그래고 초토화 시켜버렸어. 이슬람족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그 인도 나란다 대학의 총학생이었던 이런 파드마 삼바라든가 희미한 그 깨달은 분들이 어디로 갔어요? 티벳으로 갔어요. 티벳. 그대로 우리 전승 받은 거 티벳에서 그대로. 물론 티벳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죠. 뭐 중국 불교도 들어오고 그렇지만 사메의 논쟁을 통해서 깨끗이 정리했다고. 사메의 논쟁도 한번 그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사메의 논쟁을 통해서 티벳 불교, 정통 불교하고 중국 불교하고 싸웠던 걸 말해. 논쟁을 왕 앞에서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불교는 선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선종. 해능선사가 개통을 통해서 그건 정통이 아니다. 논쟁을 통해서 끝이 났어. 그래서 다 쫓겨났어요. 선종이 티벳에서. 그래서 이제 정통 불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불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쉽게도 중국 불교를 받아들였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 지도부에서도 지금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되나. 안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잖아요. 지금 티벳 불교가 유럽을 휩쓸고 있고, 미국을 휩쓸고 있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일본. 근데 일본도 내가 보니까 며칠 전에 일본에 아주 불자하고 이쪽에 내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그분 20대에 불과에 출가해가지고 지금 50대가 됐대요.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일본에도 지금 정통 밀교가 안 들어가 있더라. 중기 밀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 중기. 여보님 중기. 밀교도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3단계가 있는 거예요. 중기 단계. 근데 후기, 초기, 중기, 후기 그 밀교가 있는데 오직 가치가 있는 거 마하무드라의 핵심은 후기가 있어요. 후기. 이게 마하무드라. 이게 무상유가 탄트라라고 한다고. 기맹맹점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환심 만드는 거. 탄트라 경전. 비밀 집회 탄트라. 차크라 삼바 탄트라, 바지라 요기니, 우리 본전 수행법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후기 밀교야. 후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밀교가 아니라고. 그냥 기복충이야, 기복. 일본도 이렇게 그래서 외침을 안 받고 그랬지만 중기 밀교까지 우리나라보다는 한 단계 앞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초기 밀교만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조선시대 승위 억불 정책이 해가지고 경전이 번역이 안 되고 발전이 없었다고.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좀 자유로운,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이 수입했잖아요, 과거는.
우리나라가 발전 안 하니까 일본도 역시 중기까지밖에 지금 발전이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도 그러나 지금 일본 틀리다고 지금은 왜 틀릴까요? 달라이라마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본 방문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달라이라마 방문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왜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아.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도 있고 또 조계종일의 큰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거부해. 우리나라 스님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의 습성이 그래. 내 것이 최고다. 세국주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국주의잖아요. 우리가 최고다. 다른 걸 안 받으려는 그런 전통이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그런 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하는 거. 근데 좋은 걸 가지고 간직하면 얼마나 더 좋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실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견성도 형교를 안 하고 어떻게 밀교를 합니까? 당연히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만나기 어려운 최고 수행법을 만났다. 이런 확신을 갖고 수행하더라. 확신. 이걸 능가하는 수행법이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또 검증돼 있고. 이걸 먼저 여러분들께서 먼저 확실하게 인식을 할 때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되겠죠. 이걸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망설이게 되겠죠.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지금 몇천 년 만에 이 성불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을 찾는 게 성불인 거예요. 진짜 행복.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행복해지는 거. 그게 성불이지 뭐 다른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럴 기회를 찾아왔는데 기회가 왔는데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몇천 년을 여러분들 다시 윤회를 반복해야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여기 그냥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냥 뭐 뜸모도 있고 완전히 불도 일으키고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 하니까 오신 분들도 있겠죠. 동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진짜 법을 만난 거라. 그걸 알아야지 내가 뭘 지금 하고 배우고 있나. 그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이제 모티브가 더 강해지겠죠. 야,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인과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만큼 인과를 쌓았기 때문에 덕행을 베풀고 선업을 쌓고 또 전생에 많은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나게 된 거라고 그랬죠. 그냥 만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건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얼떨결에 그냥 왔지만 그러나 뭔가 인도해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냥 오진 않아. 뭔가 나이도 모르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수행에 입문했을 거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발심을 하루에도 수십 번 내야 되는 거예요.